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제목은 믿음의 절정,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다 이렇게 적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 시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간증해 나가다가 궁극적인 믿음인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으로 그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론에서 조금 더 좀 부연하자면 이 시에는 저자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의 내용에서 다윗의 느낌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당연한 듯 다윗을 저자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듯합니다. 이 시를 익명으로 남게 하셔서 그가 누구였든 평소의 신실한 믿음이 그 절정인 구원 진리에 도달한 그 사실만을 돋보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이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익명의 시인이라는 것은 또 꽤 긴 시인데 이 시를 처음부터 읽지 않고 22절, 23절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은 이유는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전문가인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쓸 돌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그의 기준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하워링이 나네요. 조금 손 좀 봐주세요. 그 집의 주인은 그 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축자는 이건 쓸모없는데 하고 버렸는데 집주인은 그 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도록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머릿돌은 다른 돌과 모양과 크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서 건축가의 기준에서는 쓸모가 없어 보였지만 주인은 그 특별한 돌을 기념돌로 삼아서 건물 전체에서 가장 요긴하고 돋보이는 위치에 그 돌을 배치했더라, 그 말입니다. 시인은 이런 말을 한 후에 그 시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건축자가 버린 돌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23절에서 설명을 붙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다는 거죠. 신비롭다는 거고. 이 설명을 들어보니 이 얘기는 결국 집 짓는 돌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한 분, 태초부터 예언되었던 그분, 인류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세주에 대한 바로 구원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편의 기록자가 왜 갑자기 알쏭달쏭한 건축자 버린 돌 얘기를 했는지 해석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밝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6절 말씀까지. 무슨 암호문처럼 뜬금없이 시인이 말해놓은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나, 인용하셨나 들어보겠습니다. 42절로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해석이 더 깊어졌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기초석으로 삼으신다는 예수님의 통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기초석을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돌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돌을 버렸던 건축자들처럼 그 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 돌에 부딪혀 가루가 되거나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심판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도 이 신비로운 돌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했습니다. 이게 다 연관 구절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예수님이 인용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인용한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우리가 벽돌이 돼서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주하실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초돌이 처음 시작이 되고 우리가 연결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뿌리가 되신다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리 떨어져서 가루로 만드는 심판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익명의 한 경건한 시인이 시로 읊어서 예언이 되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 절정의 믿음, 구세주를 예언할 수 있는 절정의 믿음에 도달했는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자기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영원한 절정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시편 118편에 시인과 동일한 마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118편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는 지난주에 봤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 시편 117편의 속편인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사랑이라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돌보시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라는,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본 사랑, 언약적 사랑 이렇게 구별해서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에 기본 사랑은 피조물 전체에게 주시는 생존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주시는 사랑, 생명과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등등의 이런 사랑을, 돌보시는 사랑을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신 사랑,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 그 언약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그 언약적 사랑,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신비롭고 놀라운 예언을 받은 상태에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이게 차례로 불러서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자고 노래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실 마음이 생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절정의 신앙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장하여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간증부터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자, 절정의 믿음에 도달해가는 이 시인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은혜가 되시는지.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인을 믿음의 길에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계속 그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있으면 절대로 나 찾는 종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때로는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너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내 방법이다. 환난이 오거든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너는 나를 발견하고 알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게 만드신 다음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이 확신과 용기가 돼서 온 세상이 다 덤비고 온 세상이 다 공격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에 도달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6절로 12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담대한 확신이죠. 시인은 이론의 확신만 가지고 큰 소리만 치는 그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온 대적에게서 자신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그 경험의 믿음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어느 시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려 온 너를 주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했더니 주께서 내 대적을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려고 보내신 고난과 위협이 그 위협에 난무하는 그런 전쟁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사실을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믿음이 자라나는 길이죠. 17절 18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길을 주시기보다 훈련을 시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막 교만해지는 길을 못 걸어요. 왜? 하는 꺾으시기 때문에. 근데 심히 경책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나를 막 달궜다가 두들기고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막 그렇게 연속해서 우리를 고생 가운데 두시지만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능력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의도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마침내 이 시인은 궁극적인 구원의 믿음에 도달합니다. 단순하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 무너뜨려준 거 그 정도도 그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한 기쁨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러나 버려진 돌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원한 나라의 기초돌이 되게 하신다는 그 깊은 비밀까지 예언합니다. 그게
그 단락이 19절부터 24절까지인 거예요. 같이 이제 쭉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돈을 조금 벌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합격했던 그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풍년이 들어서 감격하는 그 정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막 전유라는 내 존재의 기쁨이고 영원히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이다. 그리스도를 본 기쁨. 이 절정의 믿음은 신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과 믿음은 이 시인이 자신의 현실에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도우심 때문에 기뻐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감격과 기쁨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주시지 않는 문제로 긴 세월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여종에게서 종의 아들을 낳아서 13년 동안이나 뭐 그 아들이 나 만족하고 살아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청소년으로 자랐는데 느닷없이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네 독자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영원한 독자를 죽일 자리가 여기다 하고 그 장소를 알려주신 거예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산, 모리아산입니다. 나중에 거기를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절정의 믿음을 만나고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정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내 벗이라 칭할 수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런 감격스러운 절정의 믿음에 도달하고 그게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영화로운 장면인 거예요. 모리아산 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그런 기쁨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채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때 행복하시죠.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눈물겨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병을 고쳤거나 돈을 벌었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행복보다도
더 크고 완전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느낄 감격과 기쁨, 그걸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받듯이, 다윗이 같은 장소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받듯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건축자가 버린 돌, 사람들이 무시해서 버린 돌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초돌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되게 생명의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우리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의 돌, 또 하나의 돌, 살아있는 돌이 돼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진정한 성전으로 형성되게 하신다는, 이 멋진 믿음의 비밀을 만난 우리가 그 절정의 믿음으로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절정의 믿음을 갖고 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흔히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합격해야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줘야 행복하고, 위험한 일 없고 평안한 어떤 안락한 상태가 지속돼야 행복하고,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거 뺏기면 전부 그냥 깔아앉아갖고 울고, 나는 왜 이러냐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며,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었다고 가문에서 쫓겨나도 그 가장 최고의 학벌을 나온 그 학벌을 갖고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하고 그저 그 비루한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반응도 안 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막 돌들어 때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걸핏하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풍부함 속에 있든지, 빈궁한 처지에 있든지, 평안함 속에 있든지, 환난 속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도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 이게 오늘 시편 118편에서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절정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믿음은 여러분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시키거나 우울하게 가라앉거나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전천후 기쁨, 항상 기쁨, 평안함, 그 속에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야, 그겁니다. 그거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주님 그걸 오늘 주십시오. 자, 그거 하라고 오늘 우리 여기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 뜨겁게 불렀죠? 준비 잘 해주셔서 우리 두 분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역자들이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너무 감사해요. 잘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쫙! 그리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대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걸 간절히 원해요. 저는 걸핏하면 자꾸 가라앉습니다. 원하는 게 조금만 없어져도 또 불행해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바울이 얘기했던 일체의 비결 내게도 주시고, 시편 118편의 익명의 저자가 그 궁극적인 구원의 믿음을 붙잡고서 예언할 수 있었던 그 지식과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